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관심을 갖는 일들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관심사가 바뀌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바로 이제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릴 말씀들이 또 묵상하게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이 그것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가 된 여호수아의 관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죠. 여호수아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이끌고 왔던 이 백성의 운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하다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내 후대 세대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우리 믿음의 세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관심은 믿음의 세대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백성의 운명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필사적으로 노력한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신앙 전수였습니다. 제가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사는 걸 원했기 때문에 신앙 전수를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신앙 전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전수를 말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정말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신앙을 이어받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만약에 섬기지 않고 그 당시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된 영성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알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딱 보기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싸움은 이제 이들이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이들이 신앙 전술가 성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들의 죽고 사는 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여러분들과 저도 여호수아의 관점이 영과 동일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지혜와 그리고 한 인생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과 국가와 민족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사는 인생은 뭘 해도 제대로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기어이 받아냅니다. 약속을 거의 받아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하죠.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말 전에 독특한 얘기를 한 거죠. 너네가 선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건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아래서 생활했던 장로들이 죽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아버지 돌아가셨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다음의 성경책 이름이 뭡니까? 사사기죠. 여러분들 사사기에서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혼돈과 타락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반복되는 그런 시기죠.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사사기 마지막쯤에 가면 정말 이게 나라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형편없이 망가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겼던 경고는 불행히도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여호수아의 강력한 웅변이 나옵니다. 14절 이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족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브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그렇게 애매하고 비슷하게 섬기지 말고 그냥 탁 까놓고 섬길 자를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뭔가 굉장히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 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말을 보면 교묘하게 여호수아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치워버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치워버리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자, 여러분 이 24장 맥락에서 한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은 얘야 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지금 이스라엘 이 얘기를 하죠. 이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은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택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그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는 건 너희의 종교를 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운명을 택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운명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죠.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걸 하는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영혼과 운명을 특징 짓는 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주일날 가는 곳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게 뭐 내가 내 운명에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겠어. 나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 신앙은 주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가 말하는 바고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놓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은 신앙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이토록 절실한 것입니다. 완전 노인이잖아요. 뭐 말할 힘이나 제대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의 뭐 화를 내다시피 사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거면 그냥 저기를 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니까 너네 그렇게 할 거면 그냥 그 사람들을 택하라고. 화를 내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이게 우리 아들이라면 우리 딸이라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서 후회할 운명을 살게 되는 것이 이렇게 살면 확실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은 운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한 가문, 한 가정, 한 민족. 여러분, 그들의 종교가 바뀔 때 무엇이 바뀌던가요? 주말 생활이 바뀌던가요? 아니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도 바뀝니다. 잘 살고 자유로웠던 나라들이 종교가 바뀌고 나니까 못 사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종교가 바뀌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종교가 바뀌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지역과 그런 나라들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종교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꿔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훌륭한 신앙을 마지막 날까지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생활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회막에서 교제하던 하나님이 110세가 된 노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지만 하나님은 안 늙으시잖아요. 그의 삶에는 말씀이 늘 보이는 곳에,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의 지침을, 행동 지침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기복이 있죠. 그 신앙생활에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좋을 때는 막 매일 말씀을 하루에 2-3장씩 보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을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막 인도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또 이제 또 먼 일로 인해서 또 신앙생활이나 어떤 일과가 깨지면 또 이제 또 말씀을 또 안 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일관성 있는 그 생활들을 쭉 유지했죠. 여러분, 먼저는 바르고 훌륭한 기독교 신앙의 유산을, 바른 기독교 신앙의 그 유산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잘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정말 여호수아 같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뭐 우리 교회도 물론 포함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른 기독교 신앙의 복된 유산을 이렇게 제대로 다 전수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성경적인 어떤 그 성경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에 아직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수해줄 신앙의 유산들이 다소 망가져 있죠.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유산이기는 한데 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는 넘겨주는 전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복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동행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될 것인지, 사실 이것들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과제 가운데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문제를 함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회복한 다음에 전수해야지, 잘 회복한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놓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놓치면 그들은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의 사명은 전수입니다. 한번 몇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구약 성경은 이 전수를 가정 내에서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내에서 전수해라. 그리고 신약은 가정을 넘어서 전도와 선교 속에서 제자 삼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으로 신앙 전수를 확장시키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앙을 전수하고 확장시킨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전수의 하나님 우리의 목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고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니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전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의 전수가 아닙니다. 그건 운명의 전수고 삶의 전수입니다. 내가 복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고 회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운명의 전수고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이 무신론자냐, 무신론자, 신앙이 없는 자냐?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어감이지만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다 섬기는 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죠?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부정적인 어감일 것 같지만 맞죠? 섬기는 게 있습니다. 섬기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느냐, 이 다른 걸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돈을 섬기고 정욕과 명예를 섬기고 안전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문화를 섬깁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지금 돈하고 이 개인의 쾌락을 섬기는 게 이제 도를 넘었죠. 한국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끌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죠.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영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봉사도 하고 직분도 하고 심지어 저처럼 사역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영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물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문화나 나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은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한계 그리고 영적인 혼란, 영적인 타락은 인격과 인생의 한계와 혼란과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여도 속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내적인 뿌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걸 정말 바란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과 이 바른 신앙을 전수하라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얘기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면 진짜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 연기 같은 인생, 무의미한 인생, 그런 인생 살게 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영적인 바운더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도자지만 내가 너하고 너의 집까지는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책임 영역만큼, 나와 내 집만큼은, 이 영역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와 너의 집은 어쩔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 부담을 사실 처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정에서 신앙 전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내가 제자 삼는 제자를 통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제자 삼는 제자를 이렇게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때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를 통한 전도와 선교, 이것이 모든 성경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 내 집에서 신앙 전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 영역입니다. 너는 너의 집에,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내 집에서 내가 신앙 전수를
전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 늦게 그리고 허술하게 강조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과는 조금 핀트가 다르기도 하고 강도도 약하고 교회 생활에만 막 너무 집중을 시켰죠. 교회 생활만 잘하면 가정 생활은 두 번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생활도 약해지게 되죠. 신앙 전수를 가정에서 못 지키면 교회 생활도 약해지는 그런 이 연관된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 신앙생활, 신앙 전수를 하려고 많은 애와 수고를 정말 쓰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좋은 부모가 되었어도 그 신앙 전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외로 둡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다가 아유, 신앙 전수에 실패한 나, 아유, 부끄러운 죄인,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자, 어쨌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또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긴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나와 내 집 모두에서 신앙 전수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제 위기를 맞게 되었죠. 신앙 전수가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정 바깥의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신앙 전수의 그 주체를 내가 아니라 사역자에게 두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장로님이라도 좀 계셔야 되고, 그분들이 신앙을 전수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냥 데려만 오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우리 자신과 제자 삼는 제자의 사명과 사명의 신앙 전수에 또 위기를 맞게 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으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신앙 전수의 주체는 부서 사역자가 아니라 부모고, 그리고 신앙 전수의 주체는 신자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와 사역자는 이것을 돕고 지원하고 훈련시키는 역할이죠. 이걸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좁게 보면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그 건강성, 아니면 능력, 또 우리가 누릴 행복의 크기, 또 우리가 감당할 사역의 크기가 아마 여기에 달려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항상 자녀들의 신앙 전수의 책임을 1차적으로 부모,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두었습니다. 성경적 전통의 신앙의 전수는 가정과 공동체, 가정과 회당, 또 가정과 교회가 그 중심 두 축입니다. 이 두 축이 같이. 가정은 신앙교육 기관이고, 거기서 신앙교사는 부모였고, 우선은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좀 늦은 것 같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아버지들이나 부모들이 계시다면, 또 뭐 가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그곳에서 제자 삼는 제자의 주체,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가 되거나 신자 자신이 되도록 방향을 반드시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 전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신자 자신이 신앙 전수, 제자 삼는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집에 신앙 전수가 안 될까? 아까 말씀드린 예외를 좀 기억해 두시고, 부모가 신앙 전수를 안 시키면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되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되더라도 불완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교회 나오고 자녀들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잘 대를 이어서 가는데 이게 불완전해요. 건강하게 안 된 거죠. 실제로는 코스만 맞췄을 뿐 신앙 전수가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인격과 삶을 형성하는 그 프로그램과 과정이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삶에 대한 것이죠.
근데 그 신앙 교육을 신자의 가정과 교회만 시키고 있느냐? 교회만 신앙 교육을 얘기하고 가정만, 믿음의 가정만 신앙 교육을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그리고 마귀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신앙 교육을 시켜요. 돈과 쾌락, 거기에 집중하는 법, 그걸 누리는 법, 자신을 섬기는 법,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살도록 하는 그 교육을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는 그 여백에, 그 시간에 마귀가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시키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고, 마귀가 교육시키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애들은 주일날 한 2시간 와서 잠깐 설교 말씀을 듣고 공과 잠깐 배우고 찬양하다 돌아가는데,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마귀가 교육시키는 시간이에요. 집에서는 안 시켜주니까. 집에서는 아빠가 그 얘기 끊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옛날 미국 통계인데 한국이 지금 맞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면 그리스도인 자녀 가운데 70에서 80%, 88%가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그러죠. 대학교 2학년쯤 되면. 1학년은 그냥 어떻게 버티는데 2학년 되면 70%에서 88%. 오늘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죠. 우리는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 청소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애가 청년 중학 중등부 고등부 때는 교회 생활 잘했는데 대학 가니까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걔들이 아직 진정한 신앙인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이제 시야를 벗어나자마자 이제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이제껏 섬기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학업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있던 그 섬길 신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는 거죠. 이제 통제력이 없으니까.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같이 회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죠. 교회는 부모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세워야 하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가정에서 어떻게 나누고 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1차적인 일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없거나 또 함께 해야 될 것들을 교회의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현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밖에서 경제활동하는 것, 혹은 저처럼 사역을 하는 것으로 신앙교육과 그 밖에 중요한 부모,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바뀌긴 했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남성의 역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로서 산다는 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 아버지한테 안 배웠어요. TV 보고 배워요. 유튜브 보고 배워요.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엄마한테 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한테 배우고 이혼 숙녀 캠프에서 무슨 배우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난 돈 벌어 왔으니까 주일날 교회 보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심어주지 못한 것을 또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이어온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죠. 부모는 성적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믿게 했죠.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부모들도 생각을 잘못한 거죠.
성적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게 선택이 잘못되면 그 뒤에 것도 잘못되는 건데, 그 뒤에 것을 정말 자신이 생각하면 이 앞에 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이걸 그러니까 성적이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그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 다녀도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좋아하는데, 성공이 더 중요한데, 자기가 더 중요한데, 그 밑에서 자란 애들이 돈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게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평생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넘어오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므로 자기와 자기의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신앙 전수 또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까? 아니면 나 혹은 물질, 성공, 내 주장, 쾌락, 이겁니까?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학자들이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신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 당신의 자녀의 부모인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당신 자녀들의 신앙의 영향력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보잖아요. 순간순간 보잖아요. 결정적 순간을 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에서는 결정적 순간, 소위 말하는 진실의 순간을 보이잖아요. 진실한 순간.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애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영성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실천할 신앙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진짜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제하는 그 기쁨과 능력과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과 인격과 영혼의 중요한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가까이 따르고 그것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람이 될 때, 그때서야 가정에서 신앙교육 프로그램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함께 성경을 본다든지, 식사할 때 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감사했던 일들을 서로 나눈다든지, 축복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서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책에서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의 기독교 가정도 세속적인 성공, 스포츠, 이건 이제 외국 책이니까, 학업, 물질주의 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자동적으로 세속적 세계관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그 워드플레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왔어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사기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또 한국 사회에도 사실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10대, 20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뭔지 아시죠? 10대, 20대, 30대에도 사망하게 됐는데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 10대가 사망하면 그 중에 44%, 거의 절반이죠, 자살입니다. 1등.
20대가 사망하면 그중에 57%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30대가 사망하면 그중에 40% 자살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젊은 층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고, 2위 질병, 세 번째 정도의 자살이 들어갑니다. 물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뭐 그런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 정도만 1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자살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이 지금 10대만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는 상황이 이런데 뉴스도 안 나오고 자살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벌써 2등하고 갭 차이가 10명 이상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위기에 취약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의 절망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소망이 있으면 죽음의 절망도 이기면, 죽음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미래와 소망의 종교입니다. 100세가 됐는데도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겨우 아들 하나 주셨어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죠. 육신의 가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이중의 울타리가 있는 거죠. 안전공간이 있는 거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참된 신앙은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죽기 전날까지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전수가 실패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사는 장로들이 살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이 고백, 이 문장은 한국교회의 현실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신앙의 전수를, 또 삶에서는 제자 삼는 제자로 전수하는 것이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들을 앞에 놓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앙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근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이게 먼저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안 새겨져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가까이 안 하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사는데 애들한테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라고 그 숙제 내주면 또 그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마귀가 신앙교육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철저히, 얼마나 재밌게 시키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영적인 훈련을 소위 말하는 외주 처리하는 거죠. 외주 처리하는 건 뭔지 아시죠? 내가 청소 안 하고 청소 대행업체 부르는 거예요. 외주 주는 거죠.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다. 결론적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영향을 미쳐도 때로 자녀가 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일이나 오락이나 스포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가 보고, 여러분 동물원 가면 원숭이 앞에서 여러분이 이러면 원숭이도 뭐라 그래요? 이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리다,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대로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막 화도 쉽게 내고 가족도 안 돌보고,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들은 대로가 아니라.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소위 말하는 이 침묵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는 침묵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당신의 자녀를 제자로 만드는 건 교회의 일이 아니다. 부모의 일이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신앙교육을 못 시키느냐? 교회가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이지만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제자로 만드는 건 부모의 일이에요. 특별히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의 일들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당신의 일이에요, 당신의 일.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기도의 제목으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호수아가 있겠는 그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잘 살고 싶지.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서 삶의 원리가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맞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잘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경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근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요? 어떻게 정직해요? 어떻게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 어떻게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듯 어떻게 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차이가 없다고 가르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했죠, 마귀가. 괜찮아, 그렇게 다 괜찮아. 우리가 괜찮지 않다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 다 그렇게 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가정을 신앙교육 장소, 기독교적인 장소로 정말로 진심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에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신앙교육의 소위 말하는 전초기지, 아웃포스트, 신앙전수의 중심으로 놓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피난처가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은 반드시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바가 그 말입니다. 신약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뭐합니까? 군인들 훈련소에서 뭐합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가정과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걸 사실 같이 연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전환기에 한국교회가 와 있습니다. 야, 너 이런 일을 겪게 될 거거든. 너 이런 상황이 있을 거거든.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이야. 저렇게 되기 때문이야.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고 말씀은 이렇게 보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대. 뭐 이런 게 좋았대. 야, 남자는 이런 거야.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의 상황을 가정에서 대비하고 훈련시켜서 싸워 이기는 자녀들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걸 놓친 분들도 계시죠. 그것을 영적 훈련소인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전쟁에 대비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쓰러질 때 놀라지 말아야 된다. 뭐 내가 대비를 안 시켰는데, 물질의 유혹에서 대비를 안 시켰으니 물질에 넘어지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교회의 신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신을 섬깁니다. 그죠? 세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손 놓고 있다고 깨달은 우리도 손을 놓고 있으면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젠 그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모들이 우상을 분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의 금송아지를 숨겨놓고 섬기는 그 부모를 자녀들은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맺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깨달아야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구나.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인생관, 가정관, 직업관, 이것이 왜 아름답고 왜 중요한지를 배우고 아이들과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 얘기를 꾸준히 나눠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줘야 돼요. 매일 부모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늘에서 살아야죠. 오늘 이 말씀 내가 읽었는데 이 말씀 너무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 밥 먹다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주면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와 내 집에 대한 신앙교육은 내가 부모가 한다는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영적으로 생활에서 살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자녀와 대화하고 나누는 법을 교회를 통해 배우든지 개인적으로 배우든지 연습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과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나누고 가르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사역자, 의도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의도적이란 말이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이지만 제자훈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정교육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도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에서 나는 이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의도적인 거죠. 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훈련하겠다. 이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런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세워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